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마음을 공부하고 깨닫고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꼭 실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귀한 그 말씀 빛질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날마다 전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한 자리라도 채워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감사함을 어디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중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민들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아버지 지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게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양로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빨리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하옵기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마다 부족한 것 별만한 건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마음의 비유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20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를 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놀고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취직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이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또 연로한 분들 재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 기업 많이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성경에 사회적 기업의 효시가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을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을 예수님 마음의 비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갑자기야. 네, 변신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의 비유. 흔히 우리가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예수님 마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시면서, 비유로 소개하시면서 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비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포도원 경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포도원에 수확을 하든지 필요한 일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모집하러 갑니다. 언제 모집하러 가죠? 아침 일찍. 아침 일찍이면 한 몇 시쯤 될까요? 한 7시에서 8시 정도? 아침 일찍 나갔더니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 아마 이 시대로 따지면 큰 돈일 거예요. 요즘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한 20만 원 준다고 말하고 오라고 했던지 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아침 일찍 가서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가죠? 제 몇 시요? 한 4시, 5시. 성경에는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3시라고 되어 있죠.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9시, 오전 9시. 아침 일찍 7시, 8시쯤 한 대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모집하고 3시에, 오전 9시에 또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면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요? 제 6시. 다음에 몇 시예요? 12시 정오가 되죠. 12시에 또 나가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여기서 끝이 나진 않아요. 또 가죠. 언제요? 제 9시에. 오후 3시. 세상에 오후 3시에 일꾼을 모집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을까요? 근데 이 주인은 참 희한한 주인이에요.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모집하는 거예요. 6시까지가 일하는 시간인데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집해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좀 덜할 것 같아요. 몇 시에 가요? 제 몇 시에? 11시? 몇 시인데요? 오후 5시. 예. 이 사람들 땡 잡았습니다. 일 종료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에 사람을 모집하러 나온 이 주인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또 일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빈둥거리는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죠. 그냥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찾아다녔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오늘 무일푼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뻥 비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주인이 가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인데 5시에 모집을 하다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품삯이 적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1시간 일하고 품삯을 준다고 갔는데 얼마를 줘요? 한 대나리온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온전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사람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 몰라요. 나는 그래도 한 6만 원을 주겠지. 이 사람은 야 나는 한 20만 원 분명히 한 20만 원 준다. 요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는 분명히 20만 원이다 생각을 하는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5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횡재를 했는데 다 불만이에요. 나 왜 5만 원 주는데? 나는 왜 5만 원 주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해 뜨기 전부터 와서 일했는데 뻘뻘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햇빛 가운데 일했는데 나도 5만 원 따지러 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왜 나한테 5만 원 주느냐?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에게도 5만 원을 주느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항변하러 갑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얼마에 계약했지? 5만 원에 계약했잖아. 계약서이 있잖아. 여러분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1시간 일하고 5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난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5만 원 받으면 주인하고 공평해요? 내가 그런 대접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죠. 김정호 원사님 막 8시부터 일했는데 나중에 5시에 팅자 와가지고 오 원사님 1시간 일하고 5만 원씩 받아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바로 따지러 가겠죠. 좋지는 않지만 주인하고 계약을 5만 원 했으니까. 맞아요.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계약을 그렇게 했건 말건 자기들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적게 주고 이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 시장 원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법의 원리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법이 이래요. 먼저 믿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도 한 데나리온이라면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온 사람도 똑같은 은혜 누리고 나중에 왔다고 조금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해주시는 게 하늘의 법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셨어요. 장로님 본전 생각 안 납니까? 모태부터 믿었는데 이제 갓 오시기 시작한 서태남 성도님하고 받는 일당이 같다고 말하는데 장로님이 아멘을 하시다니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저는 조금 속이 배가 아픈데요. 나도 좀 놀다가 올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여러분 보면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종을 앞두고 영접해서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기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배 아프대요. 나도 실컷 술 마시고 놀다가 마지막 임종 때 예수님 다 믿고 천국 갈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주 그 신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보 같지는 않고요.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신보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나는 그동안 믿으면서 뭐도 못해 다 절제하고 다 조심하고 지냈는데 마음껏 하시던 분이 와서 갑자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똑같은 일당을 받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새신자들이 와서 은혜 받아서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릴 때 배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 배 아픈 성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만 고치면 되겠네요. 저 살짝 배가 아팠거든요. 기도하면서 배가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배가 안 아파야 되고 배가 아픈 교회는 새신자들 안 와요. 와도 정착을 못 해요. 오면은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늦게 와가지고 뭐 은혜를 받겠다고 나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배 아파 이런다면 그러면 새신자가 정착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배불러야 돼요. 하나님 5시에라도 오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5시 50분까지도 하나님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서태남 성도님 오신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새 가족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5시 59분 59초까지 새 가족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배 아픈 게 아니고 배불러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은 누구죠? 성경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종교학자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걸 엄청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난 율법대로 살아. 나는 십계명 잘 지켜. 내가 11조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 내가 금식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 온 세상 만방에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그만큼 내가 먼저 믿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선배라고. 내가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들, 죄인들, 장녀 이런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배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많은 그 희생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까지 왔는데 지금 마음껏 살다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갑자기 회개하고 회심해서 같은 은혜를 누린다고 하니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배불러하고 기뻐했다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다고 메시아가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종교학자들에게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영상 봤었잖아요. 은혜가 빠져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 죄인, 창녀들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지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고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준다고 고갈되는 게 아니라 주어도 끝이 없는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신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들으셨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중직자라도 그 가운데 은혜만 쏙 뽑아내면 일을 해도 헌신해도 재미가 없고 말해도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누가 말하면 상처받기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은혜만 있으면 봉사해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쁘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기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은혜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예시를 찾아보면 첫째 아들 기억나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그 둘째 아들, 막내 아들요,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미리 주세요. 나 쓸 거 있어요. 사업 좀 해보겠어요. 투자 좀 해볼래요. 그걸 멀리 외국으로 갔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 아들 뭐라 그래요? 질투하잖아요. 왜 나한테는 안 해주고 나는 맨날 이렇게 밥 갈고 너네 가서 일하고 땀 흘리는데 나한테는 뭐 이렇게 무슨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잔치도 안 벌려주다가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치고 난리를 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아들이 누리는 은혜와 첫째 아들이 누리는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아요. 은혜가 똑같아요. 내게 다 네 거야. 얘도 다 내게 다 얘 거야. 니들 아들이잖아. 내 거 다 너희들 거야. 은혜가 너에게도 있듯이 둘째 아들이 있듯이 너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야. 넌 벌써 이미 은혜를 많이 누렸고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으니 은혜를 좀 많이 주는 게 어때? 그게 맞는 거지.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비유를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가 어디로 파송받았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 쉽게 얘기할게요. 일제강점기 이제 갓 끝났는데 일본 도쿄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고 싶습니까? 폭탄 들고 가고 싶은데 복음 들고 가래요. 니느웨 가서 그냥 뭐 암살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복음 들고 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완전히 배째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셔서 요나를 통해서 3일 동안 전하게 하시 3일 동안 돌을 수 있는 그 성읍에 하루 동안 전하게 하시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 회개케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다니 이래야 되는데 뭐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안 와도 구원하실 건데 왜 나를 보내가 이렇게 속끓이게 만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나를 보내가 이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이 끔찍한 모습을, 이 정말 배 아픈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방문풀을 베푸시잖아요. 야 하나님 거느주시는구나 좋아했는데 다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한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는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 니느웨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이고 믿음 가운데 돌아와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분노를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도 안 된다 하잖아요. 일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다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의 법이고 하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 기가 막히죠. 자,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완전히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먼저 왔는데 맨 나중이 되고 나중 왔는데 맨 먼저가 되고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된 자 중에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은혜의 법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것이에요. 나중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더 나중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은 나중되었으나 먼저 될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는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나중되어서 먼저 되는 중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생각하면 먼저 나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바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런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될 때예요. 안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은혜를 쏙 빼가버리면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천국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배 아프게 읽지 마시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이 말씀 읽으세요. 배불러질 겁니다. 네. 배부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중리교회 앞으로 새가족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새가족들이 올 때 배 아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새가족 오니까 저기만 매달려가지고 계속 얘기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난 뭔데? 나는 벌써 10수년째 지금 20수년째 30수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와가지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아이 고약한 목사 같으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가족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배부르고 나도 가서 새가족 축복해주고 반겨주고 그분은 이제 은혜 받잖아요.
이제 은혜 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 이렇게 누려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 뭘 빠뜨렸어요? 이때 고용 안 됐으면 실직자잖아요. 일찍 고용됐으니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일하면서 이제 저녁에 일당 받으면 가족들 갈 때 치킨 한 마리 사들고 갈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행복이고 하나님 은혜인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왜 한 달러 더 주는데 우리가 이런 실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여러분 또 교훈을 얻으시고 깨달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눠드렸죠. 은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기쁨으로
나중된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중리교회가 되길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고용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편나누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십시다. 오후 6시는 최후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포도원에 고용되도록 힘써 전하는 우리 중리교회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드립니다. 선교협력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백마교회 김명화 목사님, 모촌교회 박휘승 목사님, 그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 월요 정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소망이 가득하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드릴 제목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십시다. 산불과 각종 재해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계 경제 질서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선교협력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믿었으나 먼저 누린 기쁨이시니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믿은 성도들을 성심껏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기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전도하는 우리 중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높이 올 때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비의 심령으로 쫓아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내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세가족의 하나님 출석이 내 아픈 사건이 아니라 배부른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의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마교회 김용화 목사님, 모천교회 박희승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이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인 전문 간호센터 월요 정기 예배를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 삶의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나라를 주님 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당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경제 질서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모두가 잘 사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범하는 자, 그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복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향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한복음 묵상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다 같이 성주 중앙교회로 이동해서 우리 성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성기현 성주기독교연합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정교인 성경 필사 이번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성주 지역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옥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주 지역장 회장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많이 들리실 건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회부를 진행하시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혀 불편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바쁜 일 하시다가도 10시 반 딱 되면은 우리 오기남 권사님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인규 집사님, 남종지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 마치는 것은 우리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가시라고 기도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고